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깨달음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깨달음 체험을 찾습니다. 통하고 개합하고 통밋이 쑥 빠지고 혹은 신기하고 신비한 특별한 어떤 체험을 찾습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깨달음 체험은 필요하일까요? 진실을 말하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은 오해이고 깨어났다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에 그릇된 것을 깨트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사현정이라는 아주 힘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 여정에서 깨달음 체험이라는 신화는 어쩌면 가장 먼저 파사현정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선가에 향음격죽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부적으로는 다르게 전해지는 부분도 있으나 그 골격은 향음지한의 사형이며 스승뻘이었던 위산 영우선사가 향음에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란 화두를 제시했지만 지한선사가 화두를 풀지 못해 곤혹한 처지에 있다가 남양으로 가서 해충국사의 묘소가 있는 곳에 머물며 주위 청소를 하다가 어느 날 기와 조각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맞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향음지한이 깨어나서 읊었다는 오도송의 첫 구절이 일격망소지 갱불가수지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뜻은 한번 부딪히는 소리에 아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니 다시는 닫고 다듬을 필요가 없네 라는 정도로 독해가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향음지한에게 어떤 깨달음 체험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전에도 지한선사는 새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낸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까요?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낸 그 소리에 특별한 기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낸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평면적인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면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음지안선사는 그전에도 새소리도 듣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도 들었지만 새소리와 물소리만 들었을 뿐 그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향음지안선사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를 보게 되어 본래 면목에 밝아진 것입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향음지안선사는 모양으로 된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소리가 일어나는 아무 모양이 없는 바탕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깨어난 것입니다. 원래 늘 깨어있는 깨어차림이고 한바탕인 자리는 아무 모양이 없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체험이라고 불리는 모든 일은 사실 오해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깨어차림은 오히려 모든 체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깨어차림이라는 자리에서 새소리, 물이 계곡에서 흘러가는 소리,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 내는 소리와 같은 모든 모양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이 일을 다르게 비유해서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언제 체험합니까? 평상시의 조건에서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합니다. 무엇인가에 찔리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해서 혹은 무엇이 촉각이 되어서 평상시에 평형 상태에 있던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 비로소 오감 지식으로 몸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찔리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에게 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이 찔리고 통증을 느낄 그때서야 내게 손가락도 있고 몸이 있다는 체험을 했다 라고 말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가락이 찔리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깨달음 체험이라고 말하는 모든 일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음 체험을 하려고 쉬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설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체험은 무슨 체험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체험이 향음 지안선사가 들은 대나무에 부딪힌 기와 조각이 내는 소리와 다른 체험입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향음 지안선사가 들은 주격 소리를 이미 일상생활에서 쉬지 않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보이고 들리는 모든 모양과 때깔과 소리가 바로 향음지안 선사가 들은 주격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깨어나기 위한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깨달음 체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깨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깨달음 체험이나 더 새로운 깨달음 체험이나 더 특별한 어떤 깨달음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도 오해입니다. 원래 깨어 있었고 깨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깨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에 비로소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오해와 깨어났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시선을 향할 때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자기 탐구의 핵심이고 불가에서 말하는 회광반조입니다. 알려지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내용이 등장하는 바로 그 자리를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본말을 전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으로 된 알려지는 내용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알려지는
모든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아무 모양이 없는 자리로 시선을 향할 때 여러분은 깨어나게 됩니다. 향음 지안이 타파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뿐만 아니라 어떤 화두이든 여러분이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바로 타파가 됩니다. 그래서 향음이 오도송에서 아는 것을 모두 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알려지는 모양을 따라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체험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양으로 된 체험에 집착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깨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모양에서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인데 깨달음 체험이라는 모양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지금 여기서 모양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모양이 없는 이 일이 보이십니까? 바로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모양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